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소속팀의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유명 선수에게는 대기업에서 대기업 로고가 적힌 유니폼을 입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 선수의 실력을 통해서 바로 그 회사를 선전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실한 말과 행실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지만 우리의 행실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말에 실수가 있고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주제를 제3계명과 연관시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라는 주제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가? 자,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맹세의 의미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맹세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서원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과 서약은 다 같이 맹세를 나타내는데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서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라는 강조점이 강합니다. 그러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한 약속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약도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유대 문화에서는 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약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서약이나 서원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서약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 젊은이들은 21살이 되면 군대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군대에 가면 이렇게 선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무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서약이죠. 맹세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나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몸살을 앓고 사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학습 받을 때 서약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하죠.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직분 받을 때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이런 직분자가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은 서약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법정에 선다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서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증언더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그게 서약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상결례를 할 때도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서약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사인해야 합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다 서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약이 없다면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약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고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신실하지 못하다든지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3장에서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2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이런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예스는 그냥 예스로, 노면 노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건 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서원도 하고 맹세도 하고 서약도 하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라 말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맥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문맥. 가장 가까운 문맥은 그 절과 그 단어와 그 문장이 있는 앞뒤 전후를 살피는 것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의 배경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줄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명료하지 않은 내용을 오히려 명료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성경은 맹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세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구약성경은 맹세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여겨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증인이 없으면 그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기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장기 출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가축들이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애완견들 많이 키우니까 장거리 어디 출타할 때는 애완견을 어디 좀 아는 집에 맡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소도 맡기고 나귀도 맡기고 양도 맡겨요.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요. 가축이 죽었어요. 또 어떻게 돼서 그런지 가축이 많이 상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가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가축을 맡긴 주인과 가축을 맡아준 이웃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이 양심적인 대답을 해주면 좋으련만 양심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 증인도 없고 그 가축을 맡은 사람이 최고로 최대한 양심적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뭐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맹세를 한단 말이죠. 이 가축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그 말을 믿고, 주인은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맹세가 이렇게 유용한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도 맹세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데 구약 성경은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고 하는데 충돌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맹세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자부 이삭의 며느리 아내 그 리브가를 구할 때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란에 가서 믿는 집안의 자부를 구해와라. 반드시 이것을 희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내게 맹세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요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또 구약시대에 아내가 간통을 하면, 요즘은 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면 다 DNA 검사해서 다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되게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게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자기 부인을.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맹세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 여기 무슨 저기 뭐 재를 태운 것도 물에다 집어넣고 뭐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해난 다음에 이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맹세가 진실이면 아무 탈이 없지만 당신의 맹세가 거짓되면 당신의 창자가 썩어서 죽을 것이라고. 세상에 얼마나 여인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통을 했으면 간통을 했다고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졌어요. 구약에만 맹세가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맹세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하는 말이에요.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맹세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신약에도 보면 맹세를 했고 바울이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말을 뒤집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의미가 뭘까?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고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남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도 않아요. 이런 잘못된 맹세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잘못된 맹세,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구약 율법에도 이미 나타나요.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무런 맹세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거짓 맹세, 헛된 맹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잘못된 맹세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라. 우리는 흔히들 내 자신의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말이 틀리면 손에다 장을 지진다는 말을 하죠. 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고도 네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 지진다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헛된 맹세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로 자기의 진실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은 옳다, 정말 당신이 한 말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맹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나 이 서약을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뭐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 서약을 결혼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서약하면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서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 서약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이혼해요.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약속을 파기하고 이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혼 서약이나 서원도 없이 그냥 대충 만나서 살면 이혼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말 좀 해봐요. 여러분, 결혼 서약 없이 대충 살면 결혼 이혼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거의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제가 데이터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고 대충 만나서 살면 이혼율이 훨씬 더 급등할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 하지 않고 국정을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공약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 계약서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도 계약서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포구청 가서 서류를 뗐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인이 찍히지 않으면 그 서류 누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융자 신청할 때 서명하지 않으면 돈 받지 못합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증언대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서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존재해 가는 것입니다. 서약이 없는 세상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모든 맹세를 부정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제대로 지키려면 맹세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맹세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서약을 할 때 생각 없이 서약해놓고 여러분 부도 내면 안 되죠. 적어도 내가 이 서약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거짓 없는 양심으로 할 수 있는가? 서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결단이 들 때 서약을 해야지. 생각도 없이 서약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서약하고 서약을 지키지도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단 말이죠. 특히 세례 받을 때 조심하세요. 직분 받을 때 조심하세요. 세례 받을 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아멘으로 예로 대답하는데도 아멘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서원이나 서약이 유익하다고 해서 서원이나 서약을 그렇다고 남발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남발된 서원은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도 도무지 없는 사람이 막 신용카드 긁어대면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신용카드가 뭡니까? 신용사회에서 사용하는 카드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카드를 주면 자기가 갚을 능력 범위 안에서 돈을 쓰고 또 요구하는 날짜에 갚아야 그게 신용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갚을 능력도 없이 막 긁고 지키지 않으면, 근데 그런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약속을 지킬 자신도 없으면서 함부로 육체적 접촉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심하게 말리는 결혼, 어른들이 심하게 반대하는 결혼,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콩깍지가 끼어서 지금 심정 가지고는 천년 만년 사랑하며 살 것 같지만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은 2, 3년을 못 버텨요. 결혼을 약속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결혼의 서약을 지켜야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혼을 신청했는데 이혼을 부인이 안 해주니까 젊은 여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유명한 그분이 영화배우라고 하더군요. 영화배우 감독. 근데 영화배우하고 젊은 여인하고 그 영화배우하고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지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 좀 놔줘.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그 말 듣고 이혼해 주겠습니까? 나 못해. 그러니까 그래, 둘이 날라버렸어요. 유명한 감독이라네요. 예. 선교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해 놓고 부도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예수님은 전쟁을 하려면 적의 전략을 먼저 파악하고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 싶을 때 전쟁을 해야지, 전략 비교도 하지 않고 전력 비교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서 전쟁하다가 패하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고 비용 준비가 됐을 때 망대 짓는 공사를 시작해야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공사 시작해서 중간에 부도나면 창피당한다는 얘기 예수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할 때는 비용 계산을 해야죠. 내가 이 서원하면 지킬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서약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도 없이 비용 계산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못된, 네 번째, 파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파기해도 돼요. 여러분, 맹세를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회개하고 파기해도 돼요. 자,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 서약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다죠. 입다. 자, 입다는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본처와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음에 한이 진 사람이에요.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깡패 두목이 됐죠.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겠다.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나섰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한을 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서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 나가면서 주여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암몬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누구든지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이 말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모한 이게 서원입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했어요. 전쟁의 승리에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 서원했던 거 다 잊어먹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집에 오는데 집 대문에서 누가 그를 맞이합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그를 맞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서운이 생각이 나가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라고 입다가 시행을 하잖아요. 그 딸을,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인육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가 잘못된 서원인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모르고 거짓된 헛된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기해야 돼요. 오히려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름이 망명생활할 때 그 곁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는데 큰 목장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적들로부터 또 도둑질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가서 좀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놈이 어떤 놈인데 내가 주느냐고 하면서 노발대발하고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다윗에게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열을 받았죠. 열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놈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리라. 이게 맹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라. 내일 아침까지 이놈만이 아니라 그 집 모든 남자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무장을 하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보를 나발의 부인 누구죠?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리고는 신속하게 양을 잡고 건포도를 준비하고 무화과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나발 모든 집안의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오는데 길에서 만납니다.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소서. 나발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봐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한 놈이라도 내가 남자를 남겨놓으면 벌 위에 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분노를 삭히고 감정을 다스리고 보니까 정상적인 서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서원을 하면서 그대로 이행했던 또 한 사람의 성경에 나타나는데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제수하고 결혼을 했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을 세례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생일날이 됐어요. 자기의 그 제수의 딸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거기 모든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장담을 했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추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모가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헤롯이 고민을 해요.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이 있지, 약속을 해놓은 것을 번복을 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죠. 그런 잘못된 약속은 파기를 해야죠. 레위기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맹세했어요. 서원했어요. 서약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 그리고 파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를 이행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약을 했으면 그것이 범죄하는 일이 아니고 설사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과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지키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죠. 그리고 일단 서원을 했다면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온다 해도 지켜야 돼요.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줬습니다. 젖을 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서약들을 충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도 잘 지켜서, 사람 앞에서 약속도 지켜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 10분, 20분 늦고 하는 거 상식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을 항상 했으면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지, 약속을 해놓고도 10분, 20분. 특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사무실에 와 여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셀 모임 있나요? 예, 몇 시에 모였어요? 7시예요. 그런데 7시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공정 예배도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으면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인상을 쓰고 욕만 안 했지 협박을 해도 지각하는 사람은 꼭 지각하고 배짜라는 세월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것은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돈 갚겠다고 돈 빌려갔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갚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약속을 해요? 약속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하면 사전에 가서 양해를 구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날짜에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로 약속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았으니 좀 기한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한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인정받지 못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분들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 파트너로 유대인을 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남을 속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구도상의 계약도 문서상의 계약만큼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사업상 커미션을 받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런다 유대인들은 비밀도 한 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랍니다. 얼마나 비밀도 잘 지키는지. 그래서 세계 모든 금융이 유대인들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으니까. 이런 신용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업으로. 예. 로스차일드, JP 모건, 록펠러,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설적인 부자들이죠. 특히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데 30%를 이분들의 가문에서 장악을 하고 있답니다. 한 가문이 전 세계 이 자본의 30%를 영향을 미치고 주무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독일 빌헬름 백작의 집사였어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가 독일을 칠 때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집사 로스차일드에게 재산을 맡기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가 그 주인 빌헬름 백작의 재물을, 그때 그 재물이라는 것은 요새처럼 화폐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금은 보석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자기 정원의 한쪽 구석에 깊이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진입을 해서 전부 다 약탈을 해갑니다. 근데 자기 재산은 감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집에 재산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은닉했다는 의심을 받고, 그렇게 돼서 주인의 재산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일부러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다 빼앗기고 주인의 재산은 다 지켜낸 겁니다. 프랑스 군대가 지나간 다음에 로스차일드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금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빌헬름 백작이 돌아왔을 때 그 온 자산과 이익금을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태도에 감탄을 한 거죠. 주인이, 빌헬름이, 이 돈은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네. 자네가 관리하게. 그리고는 20년 동안 2%의 이자만 자기에게 요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이 로스차일드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그런 부를 얻게 된 출발점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신용이죠. 한마디로 정직이죠. 신실성이죠.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 자본의 30%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재산 있는 가정을 만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신용과 신실함, 그런 성실성, 정직성,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그런 부를 이루게 된 거죠.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면 나가지 못하면 단기 선교라도 다녀오고 보내는 선교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입 딱 씻고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렇게 시침이 되면 안 되죠.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이행을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21절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래요. 서원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예. 무릇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을 하래요. 11조 하겠다고 선교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뻔뻔스럽게 여러분 약속을 파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드리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인정을 받고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집안과 그런 자손과 그런 가문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상권을 장악함으로 세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종족으로, 민족으로 언제나 언약의 중요성을 배웠고 실천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용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들을 능가하는 신용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원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고 갚을 줄 알고 여러분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